성도님 여러분께 긴급 중보기도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경주 산골총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집사 파수꾼 사역자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아래 해설란에 저의 간증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현재 나이가 60인데 교회 출석 50년 만에 영육간에 초기화시키시더니, 그러니까 회개시켜서 성령구원 선물로 주시고 모든 세상적인 욕심, 탐욕을 깨끗이 버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테스트 하신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순교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결정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 시작하고 뭐 좀 지났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예수님 위해 순교 각오했습니다.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순교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했더니, 그러니까 모든 욕심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 위해 순교 각오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아주 강력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현재 60인데 교회 출석 50년 만에 영육간에 초기화시키시더니 회개시켜 성령구원 선물로 주시고 성경 말씀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무식한 저를 말씀 복음 파수꾼 사역자로 사명을 받고 이름 없이 조용히 약 10년간 인터넷상에서 지구촌 상대로 여러 10여 개 가명으로 복음 전도 중입니다. 예수님이 회개를 시키시고 저에게 복음 전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학은 고사하고 무식한 촌놈에게 그것도 신구약 성경 정독 한 번 못한 저에게 복음 전도 사명 받았다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저도 기가 차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착각한 건 아닌가 생각도 들었는데, 사역 후 수년 지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어느 여집사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식한 뱃놈들을 제자로 삼으셨다. 뭐 베드로라든가 등등. 이분과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분을 통해서 저를 사역자로 삼은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 왜 석박사 신학자들이 많은데,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도 똑똑한 인간들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최하위 계급 무식한 자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똑한 자들을 예수님이 많이 파수꾼으로 사명자로 심부름을 지시했는데, 자기 지식 때문에 예수님 지시를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전해야 되는데 내 지식과 예수님 지시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 신학교 지식을 가르치니까, 한마디로 잔머리 굴리면서 예수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무식한 가난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유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이런 예수님 계획에 발탁된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저 같은 무식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 복종하니까,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시기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기에 신학교 굳이 갈 필요 없겠다.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 받고 복음 전했지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가면 교수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려주시지만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성령 받는 것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성령 받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성경에 명백하게 여러 군데에 성령 받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성령 받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면은 성경 말씀을 신학 교수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그 수많은 영적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아마 10년 가까이 인터넷상에서 전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예수님 위해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 작성을 예수님이 영감 주시는 대로 사실은 받아 적어서 여러분에게 읽어주는 역할만을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영감 주시는 대로 모두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여러 이름으로 계정 만들고 블로그 등 전방위로 오른손 왼손 모르게 이름이나 연락처를 숨기고 오직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 위에 복음을 국내외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 천국 지옥 간증을 현지어로 올렸는데 조회수가 15,000명 넘게 올라간 것도 제가 우연히 그쪽으로 사역하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올린 영상을 확인을 하거나 댓글 볼 시간은 일체 없습니다. 우연히 그냥 본 케이스입니다. 저는 막노동하면서 사역비, 생활비 충당하면서 일 있으면 일하고 없는 날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목표도 돈 버는 목표도 예수님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은 잘한 것지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늘어나고 구독자가 몇만 명으로 늘어나면 마귀 사탄이 배가 아파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선교 활동도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하면은 마귀 사탄들 방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천국 지옥 회개를 외치고 십자가 은혜 구원을 외치고 구원받는 방법, 회개하는 방법 등 강력하게 한 영혼이라도 짧은 시간 안에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들이 공격이 아주 많습니다. 영육간에. 유튜브 상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독교인들, 목사들도 저작권 시비 거는 걸 보고 저는 놀랬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돈 벌기 위해 설교 메시지 올리는지 어떻게든 사탄에게 서임받는 것 보고 선우섬이 나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름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들, 아는 목사들, 아는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역자는 돈, 명예, 세상 모든 욕심,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유명 목사들도 사탄의 놀이개감으로 사용당하게 됩니다. 사탄 세력을 규합해서 실시간 밤낮 쉼없이 기독교인들과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전도하지만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거듭난 후부터 예수님과 손잡고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천국으로 명절도 마다하고 열심히 천국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긴급 중보기도 부탁한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정명이 범학김입니다. 범학김. 얼마 전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2개 날라왔습니다. 유튜브 규정상 경고 3개 받으면 범학김 계정이 지금 동영상이 보니까 1800여 개가 되더라고요. 1800여 개 되는 선교 동영상이 한방에 강제로 삭제 조치 당하게 됩니다. 저작권 시비 근본이 중남미 쪽 같은, 중남미에 사는 분 같은데, 안젤리카 천국 지옥 간정 자기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서 올렸다는 것 같습니다. 그 이메일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 수입 이런도 챙기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한 순수한 예수님 복음전도 사역하는 사역자 이온이 이해해 주시고 유튜브 신고 철회해 달라고 편지 보냈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든 해외든 한 건만 더 경고 접수되면 1800여 개 선교 동영상 모두 강제로 삭제되면 계정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유튜브나 그 구글에서. 그렇게 되면 사탄이 기뻐 날뛰지만 예수님은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여러분들 누군지는 아무도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긴급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는 이유입니다. 안젤리카 간정을 다운로드 받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외 불신자 사역을 선교 전문 홈페이지 www.jhdh.org 이 사이트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 제가 비즈니스 한다고 거의 해외 쪽에 여러 분야에 심지어 미국 같은 정치 외교 분야, 중국 이런 쪽으로 일본 해서 해외에 여러 분야입니다. 그 비즈니스 한다고 그렇게 뛰다니다가 그냥 예수님이 저를 잡아다가 선교 사역자로 그냥 강제로 끌고 와서 앉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순종 안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쉽게 할 수 있을까? 그 해외에다가 동영상을 1개 올리면은 그 사람들이 1개 보면은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래갖고는 한 영혼 구원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저 태평양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전 세계의 고기를 태평양 그 그물 쳐놓은 그물로 유인하는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불신자 상대로 선교 그 당시에 하면서 www.jhdh.org입니다. jhdh라는 것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여기다가 필요한 영상 여기 들어오면은 예수 안 믿고는 안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해외에다가 전방위로 각 나라에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를. 그래서 여기에 그냥
그 10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개 국가는 UN 통계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를 가장 많이 쓰는 언어, 그러니까 뭐 스페인, 뭐 영국 이런 식민지 국가들이 뭐 쓰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감안해서 10개 국가를 선정했는데 이 10개 국가를 쓰는 인구가 현재 지구촌 한 50%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정했고요. 선교 전문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해외 10개 국가 불신자 위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영혼 구원에 결정적 도움되는 영상을 주변에 도움도 받고 또 조금씩 노가다에서 모은 선교비로 번역도 하는데 해외 선교할 때 번역 한 편 하는데 1시간짜리가 하려면 약 1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안젤리카 천국 지옥 간정 다운로드 받은 경위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젤리카 천국 지옥 간정 포르투갈 스페인 등 20여 개 국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20여 개 국가인지 뭐 30여 개 국가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뭐 지나간 것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만의 노하우로 각 나라 영혼 구원 위한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국가는 포르투갈어와 스페인 언어, 그러니까 현지어로 된 간정 선교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를 쓰시는 분, 스페인어를 쓰시는 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나라 말로 번역되거나 통번역된 선교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나라 스페인 국가 어느 사용국에 제가 다시 선교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들도 크리스찬일 텐데 영혼 구원 위에 자기들이 번역한 것을 가지고 제가 돈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 구원 위에 사용하는데 시비 거는 자들 속에 성령이 존재하실까 걱정도 되고 화도 납니다. 저는 모든 영상 필요하면 다운로드 받아 가라고 합니다. 제가 올린 영상은 누구든 뭐 2단이든 3단이든 다 받아 가라 이거죠. 영적으로 사탄이 이들 마음 생각 없이 이용해서 저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조회수가 800만 명, 900만 명, 1000만 명 넘어가면 이렇게 사탄의 집중 공격으로 800만, 900만, 400만 계정 등 여러 개 날라갔습니다. 지금 현재예요. 그동안에 뭐 사역하면서 그러면 또 만들어 올리고 하는데 계정 한 개 날라가면 저는 팔다리가 날라간 만큼 영적으로 충격이 큽니다. 이만큼 많은 영상 올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정성을 쏟아부었겠습니까? 선교 관심 없거나 성령 구원 받지 못한 분에게 부탁해봐야 소귀의 경혈기입니다. 저 메시지 구독자들은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영적으로 느낌을 받고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부탁드리는 이유입니다. 영혼 구원에 목숨을 저는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처럼 노가다에서 모든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선교비를 좀 주시겠다고 하면 저는 뭐 별로 기쁘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 보시고 주시라고 하시면 주시고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그때 주세요라고 제가 합니다. 그 돈 제 돈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사리사욕 다 욕심을 예수님 위해서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선교비를 주면 모았다가 선교사 중에도 선교사가 순교를 각오한 분들이 선교사 중에 선교사가 아닐까요? 그래서 북한 선교사와 아랍 선교사들에게 제가 다 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선교비를 불어갑니다. 잘 사는 줄 아시나요? 제가 아닙니다. 사실 집도 절도 없습니다. 현재 자동차 한 대 있는데 보험 가격으로 90만원짜리입니다. 저 재산 1호입니다. 이 자동차라도 있어야 노가다라도 하러 다니면서 생활비 선교비를 조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비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선교비 몇 천만 원보다 더 비싼 여러분의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거룩한 마음이 깃든 중보기도로 저의 선교비를 대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교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성의껏 중보기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수천만 원 선교비 받는 것보다도 더 비싸고 가치 있는 거라고 저는 영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 번 하셨던 중보기도를 한 번을 하셨던 100번을 하셨던 100% 저의 주인님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100% 천국 가시기만 하시면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천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마귀 사탄과 세력들로부터 복음 전도 공격받아 예수님 손해 보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요. 제 건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돈 벌어서 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 사탄과 그 세력들로부터 복음 전도하는데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마귀 사탄에 공격받아 예수님 손해 보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천국에 혹시 저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면 그 상급만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 주세요. 저 상급 안 받아도 되니까 그 상급만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천국 가서 예수님께 칭찬 한마디면 천국의 집, 천국 지옥 한정 들어보니까 정말 삐까뻔쩍 하더라고요. 보석으로 지은 집에 다이아몬드가 축구공만 한 것이 붙어 있고, 그런데 저는 모든 욕심을 버리니까 천국 가서 이런 좋은 집이고 보상받는 욕심도 또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 저는 천국 가서 예수님께 칭찬 한마디면 천국에 집 수백 채 주시는 것보다 더 가치를 더 중하게 여기겠으며 천국 가서 영원히 집 없이 노숙해도 좋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 위에 일하는 목적이 천국 가서 혹은 이 땅에서 상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마음으로 하게 되네요. 제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전염된 것 같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신다는 증거일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시기에 아들이 부모님 일을, 부모님 사업을, 부모님 고생하시는 일을 아들로서 당연히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구원 성령 받은 천국 백성의 의무이기도 책임이기도 하지요.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복음은 사도 바울 목사가 말씀하신 첫 복음과 딱딱한 복음 중에 매우 딱딱한 복음들 뿐입니다. 제가 올린 메시지나 제가 추천한 그 목사님 설교들 다 영혼 구원 위한 그런 아주 딱딱한 복음들 뿐입니다. 목사님들이 외면하는 딱딱한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신부론꾼으로서 전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받은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사명 은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복음 전하는데 잠이 와서 머리가 끄덕끄덕 꾸벅거릴 때까지 전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실시간 주시는 영적 메시지 다 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적 메시지를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식탁에서 밥 먹을 때도 뭐 메시지 주시면 밥 먹다가 그 메모지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적어 놓고 화장실 가서도 주시면 적어 놓고 잠잘 때 자다가 일어나서 뭐 새벽에라도 메시지를 주시면 적어 놓고 성경 말씀을 듣다가도 실시간 수시로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 적어 놓고 차 운전하면서 가다가도 적어 놓고 뭐 어떨 때는 메모지를 노가다하면서 그 좀 분주한데도 메모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볼펜 하나 집어넣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북이 쌓여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전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럴 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기도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저랑 같이 지구촌 복음을 위해 같이 일할 것을 오늘 정식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제안드립니다. 제가 말씀 증거를 제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기도로서 좀 저의 백그라운드가 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수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백그라운드가 매우 꼭 필요합니다. 기도가 약하니까 영적 전투에서 사탄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인터넷 사역을 하시고 싶다면 여러분들 중에 인터넷 사역을 하고 싶다면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제가 해외에 보낸 편지 중에 제 그 이메일이 있습니다. 해외 위험지역 사역 중동 현지에 가서 사역하다가 걸리면 죽지만 인터넷상으로 중동 왕을 상대로 혹은 이슬람의 이맘이 그 목사택입니다. 상대로 복음 집중적으로 전할 수도 있고 북한 해외 담당자들 상대로도 복음 전도도 가능합니다. 제가 해외 사역 여러 수십 가지 방법 노하우 중에 일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래 중동 인터넷 선교 사역 실례입니다. 여러분 구글 그 번역 프로그램을 바탕화면에 까시기 바랍니다. 깔아 놓으시고 한글로 중동 이맘
이맘 설교, 중동에 그러니까 이슬람 교회 목사 설교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요, 이슬람 교회에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갖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169만 1540명 이래 있죠. 이분이 이맘 같은데 뭐 그 왕자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이 뜨잖아요. 뜨면은 밑에다가 댓글란에다가 밑에 범악김 하면서 여기 댓글 달아놓은 거 보이시죠? 이 내용은 그 요한계시록 부분을 그 12개국 관광 뭐 그때 그 돈 주고 번역해서 이렇게 해외 전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댓글로 붙여넣기 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도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북한에도 여러분 그 인터넷이 막혀 있지만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북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아래 댓글 전도사례입니다. 북한의 유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홍보 영상이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지만 수천 개 아마 수만 개 정도 될 겁니다. 영화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보면. 실록, 녹화, 모란봉 악단, 신작 음악회 해놨죠. 조회수 98,000명. 제가 이렇게 구독 중을 눌러놓았습니다. 왜 구독 중? 이유는 뭘까요? 이쪽에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작전상 구독 눌러놓은 겁니다. 국내에 역술인들 무슨 무속인들 쪽에도 제가 선교 사역하면서 이렇게 구독이라고 눌러놨습니다. 제가 뭐 무당 그 메시지가 보고 싶어서 올려놓은 게 아니고요. 이분들 전도 목적으로 제가 구독 중을 다 올려놓은 것들이거든요. 북한에서 수천 개 이상 동영상 올려두었는데 북한 해외 공관이라든가 상사주재원 그리고 한국 내에 간첩들이 5만 명 넘는다 그러죠. 김일성 주의 주사파 등등 시청하고 있고 북한 대남 해외 담당 공무원들 전도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북한에서 보면은 그 영어로도 해외 체제 선전하고 뭐 한다고 영어로도 올려놓고요. 중국어로도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올려놓은 케이스입니다. 모란봉 밴드 콘서트 해갖고 올려놨죠. 이게 구독자가 1만 명입니까? 역시 구독 중으로 해놓고 실시간 제가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이분들 전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탄을 사냥을 하려면 사탄의 수법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 쪽에도 제가 댓글 사역 같은 거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은 이만희 씨 설교하는 내용을 좀 들어봐야 이 사람들의 전도하려면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적을 잡으려면 적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희 설교도 조금 들어보니까 이 양반은 너무 두서없이 그냥 두서없이 설교한다거나 그러고 좀 쳐죽겠나 그래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선교 사역을 이단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 해외 각 나라 사역, 무속인들 사역 뭐 다방면으로 합니다. 다방면으로. 사역하면서 성령님 감동, 영적 지혜 주시는 대로 저는 인정사정 없이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북한 모란봉 악단 여기에 올려놓은 동영상 밑에 제가 이렇게 댓글을 올려놓은 겁니다. 댓글 이래 올리는데 무슨 사역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됩니다. 그 제가 해외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제가 일부러 올려놓고는 그 볼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사역 들어가서 하다 보면 제가 올린 댓글을 한 번씩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밑에 추천한다고 열어보면은 뭐 10여 명씩 뭐 이런 식으로 해외 쪽에 보면 여기에 추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봤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북한에서 난파 간첩 보내는 부서에서 제가 올려놓은 메시지를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밑에 표시는 안 하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영어로 올리려면 영어로 번역된 걸 올리고요. 뭐 요런 제가 지금 10원 케이스로 이렇게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범학김 개정에 대해서 중보기도 부탁한 그 증거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래 보시면 경고 3회 중 2회라고 보이십니까? 구독자 25,000명. 여기 보시면은 채널 대시보드 해갖고 채널 위반사항 해갖고 3회 중 2회라고 요 빨간 글자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한 건만 더 걸리면 이 전체가 범학김이 유튜브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부탁드린 목적입니다. 이 채널 분석 보시면은 현재 구독자 수가 25,854명. 조회수는 몇 명이냐? 범학김 통계해가 나와 있죠. 이게 개정 맞는 것이 2012년 8월 3일 날 만들었네요. 2012년도. 그리고 조회수는 1107만 453명이네요. 조회수가. 1100만 명이네요. 아래 3회 경고받으면 채널 해지 경고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작권 위반 경고 2회 해갖고 3번 받으면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된다고 이렇게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경고 안내문. 여기 경고 받은 날짜 있고 만료, 요게 더 이상 경고를 3개월 내에 한 번 안 받으면은 요게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이게 자동으로 없어지는 날짜가 내년 1월 27일입니다. 아래 채널 분석입니다. 시청 시간이 분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데 1억 2천 분이랍니다. 보시면 조회수가 요거는 채널 분석 한 부분이고요. 이 범학김의 전체 시청하신 그 시간이 1억 2천 분입니다. 그 시간으로 계산되면은 얼마입니까? 구독자 25,000. 요거는 채널 그 개설한 날짜고요. 시간이 아니고 분 단위로 제 동영상, 범학김 동영상 보신 분들 분 단위로 계산 통계가 1억 2천 분이랍니다.
위반 경고받은 두 개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로 현지 전도 위에 올린 안젤리카 간정이라고 합니다. 경고 날롱 그 경고장 보여드릴게요. 저작권 위반 경고해서 여기 두 개가 날라와 있거든요. 2017년 7월 29일 해갖고 여기에 두 개 날라와 있는데 한 개는 포르투갈어, 한 개는 스페인어인데 포르투갈어로 나는 23시간 동안 죽었다가 그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 뭐 그 내용입니다. 제목이. 이 제목 번역하면 포르투갈어 샘플입니다. 그 구글로 제가 그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번역한 내용 보시면 나는 23시간 동안 죽었고 진정한 천국과 지옥을 보았답니다. 제목이. 포르투갈어, 한 개는 스페인어입니다. 경고받은 것이. 그러고 지금 제가 날라간 이렇게 저작권 시비 걸려서 날라간 것도 제가 두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원래의 저작권 시비 3개 걸려서 강제로 해지, 삭제, 날라간 두 개 계정입니다. 아래서 대판체로 선교 활동했던 계정입니다. 제가 서대반 최로 유튜브에 선교 활동했던 계정인데요. 제가 이 계정을 여러 개 만든 이유가 해외 쪽에 여러 개 사역과 국내에도 여러 계층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개를 만든 이유입니다. 댓글란 부분에 보시면은 절에 스님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고 싶다면 스님들 상대로, 젊은 사람 상대로, 불신자 상대, 그리고 구원사역에 위해서는 크리스찬 상대, 이렇게 구분 다방면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계정을 여러 개 만든 이유입니다. 서대반체 해갖고 조회수가 455만 2336명, 구독자가 1205명, 이 상태에서 저작권 3개 받아서 날라간 계정입니다. 서대반체.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래는 사랑김으로 선교 활동했던 계정입니다. 여러분, 요 사랑김 이거 역시 저작권 시비 걸려서 3개 걸리면 무조건 계정 다 날려버립니다. 아예 없애버리듯, 전부 다. 요 조회수가 1199만 6,481명, 구독자 수가 25,811명. 이렇게 날라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한 것은 앞에 범악김도 3개 걸리면 나머지 1개 남았습니다. 1개만 더 걸리면 이것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중보기도 부탁드린 겁니다. 아래에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제가 저작권 시비 거신 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서 다급한 나머지 여러분들에게 마귀사탄들의 방해를 좀 막아달라고 중보기도를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린 이유입니다. 제가 북한 선교위에 메시지도 현재 작성 중입니다. 이것 올리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 올리고 메시지는 다 작성해 놨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위에서 메시지를 지금 작성이 완성되었는데요.
그 메시지 보시면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사회 공산국가 건설을 위해서 지금 거의 마귀사탄 아가리 속에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로 예수님께서 마귀사탄의 아가리 속에서 빼주셨고요. 여러분들 좀 고통과 피 흘림은 좀 감수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과 얼마 지나면 공개적으로 만날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도 때문에 일본 지인이 항공권 보내줄 테니 오사카 놀러 오라고 여러 번 전화 온 것도 제가 전도하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시간이 아까워서 거절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취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 위에 전적으로 순교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저 사역 모델이 예수님, 모세, 사도 바울, 서대반 집사입니다. 서대반 집사가 들어가는 이유는 전도하다가 서대반 집사처럼 순교하려고 서대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원 못 받은 분은 이 사람 예수에 미쳤네 라고 생각할 것이고, 성령 구원 받으신 분은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노력을 조금 하시는 분이네 생각될 것입니다. 위에 일본 놀러 오라는 건에 대해서 어떤 영적으로 성경 시각으로 무식한 분은 일본 가서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아니 일본 가서 전도하면 되지 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요나서 내용이 예수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도 저처럼 복음 사역자지요.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하라고 지시했는데 요나는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려고 시도한 건 맞습니까? 하늘에서 예수님 스케줄상, 계획상, 우선순위상 니느웨 성으로 사역을 지정해 주셨는데 요나는 다른 지역 가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 명령 불순종 죄이며 지옥 갈 죄입니다. 김정은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지시했는데 문재인에게 가서 전도하러 간다면 명백한 지옥 갈 불순종 죄입니다. 예수님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똑같은 전도인데 왜 그렇지? 예수님도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 시각으로는 뭐 니느웨 가서 전도하거나 다른 성에 가서 전도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시각으로 우리의 전도 대장님이신 예수님 시각은 아니다 이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전화해 보세요. 예수쟁이들 목사들이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는 것이 영육간의 최우선 순위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수님도 예수님과 이웃 지옥 가지 않게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한 것 아닐까요? 예수님 지시 무시하는 것이 지옥 가고도 남을 죄입니다. 아래는 저작권 시비건분에게 세계국으로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저작권 시비 거신 분 그 이메일 주소거든요. 님 안녕하십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교회 선교사입니다. 안젤리가 천국과 지옥 간증 귀하의 허락 없이 올린 것 미안합니다.
나는 수익을 위해서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다. 유튜브로부터 수익은 1달러도 없습니다. 100% 영혼구원 선교를 목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 수익도 구글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지구촌 영혼 구원 위해서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에게 안젤리카 천국과 지옥 간정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젤리카 천국 지옥 간정 못 보게 한다면 예수님 기분이 어떨까요? 마귀 사탄의 기분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지구촌 선교를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할까요? 허락 없이 올린 것 용서해 주시고 지구촌 영혼구원 선교 위해서 구글 유튜브에 저작권 신고 2건을 지금 즉시 철회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저작권 3건이 접수되면 모든 동영상 강제로 삭제되면 마귀 사탄은 기뻐하지만 예수님은 매우 가슴 아파하십니다. 저는 60세인데 사도 바울처럼 막노동하면서 돈 벌어 선교 활동하고 있으며 시골 교회 집사이며 인터넷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에 저작권 신고 2건 취소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튜브에 광고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해서 미안합니다. 끝으로 귀하와 가정에 예수님의 큰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과 예수 선교 위에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2019년 11월 2일 선교사 최천식 보내 하고 제요 이메일을 적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같이 동봉을 했고 포르투갈어로 이렇게 써서 위에 같은 내용을 이렇게 보냈고 스페인어로 이렇게 앞에 내용을 번역해서 이렇게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드린 이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까지 부탁드리고 이 계정이 범아김 계정이 저작권 시비 걸려 날라간다면은 저도 뭐 어떤 방법이 없죠.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해 보시고 총교회 집사가 중보기도 해달라고 예수님 요청하는데 예수님 중보기도 해드릴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해 보시고 중보기도 천국 가실 때까지 중보기도로 힘을 보태주세요. 저는 요한계시록상에 2 정인 사역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예감도 들고 사명감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 위하여 온몸을 바쳐 사역을 할 생각을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상급은 천국 가시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요거 수준 몇 배로 준비해 두실 것입니다. 100%입니다. 제가 작성한 게 월요일이거든요. 어제 주일 오후에 높은 산에 가서 저도 기도하고 왔습니다. 예수님 범아김 계정에 예수님 뜻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냥 날려주시고 그냥 삭제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의 공격이라면 절대로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라면서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제가 블로그든 그 인터넷 메시지 계정에 보시면 계정이 여러 개 올라가 있습니다. 계정 끝에 www.jhdh.org라고 올라가 있으면은 인터넷상의 끝부분에 이 선교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 것은 전부 우리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과 가정에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저희들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여기 근래에 있었던 놀라운 발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언약궤가 실종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동안 그 행방에 대해 여러 가설들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년 전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며 독실한 크리스찬인 란 와이어트가 성지를 방문 중 성령님의 강권적인 감화 감동에 의해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언약궤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수년 동안 탐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때에 약탈을 피해 황급히 운반되어 당시 골고다 속에 예레미야 동굴 안에 비밀리 보관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묻혀 있었으므로 탐사는 수많은 역경에 부딪혔으나 그만 포기하려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격려하였고 마침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비밀 장소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 장소에 바위 천정에 틈이 나 있었고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바위 틈을 따라 외부로 연결된 장소는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정확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는 영화에서처럼 언덕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 옆이었고 그 바위의 틈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이 그 바위 틈으로 스며내려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의 속죄자에 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제단에 보혈이 뿌려짐으로써 인류와 세상의 속죄를 완성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속죄자에까지 보혈이 뿌려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바위 틈에서 채취한 혈흔에 수분을 가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혈액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발견한 것이며 특히 부친으로부터 유전되는 염색체는 발견할 수 없었고 모친이 동정녀일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임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어 공개적인 검증은 아직 거치지 못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Good evening, Ron.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ree for seminars. Wonderful, thank you. My question is that you said that you had the blood of our Lord examined by the Israelis. That's correct. What was their determination of that? Okay. Now, we won't be able to take second questions. I'm sorry if you're on your second one, please just step out. I love you, but we're running out of time. Real quickly, okay. Dried blood is dead blood.
Everybody knows that, all right? They can test the blood of the pharaohs, the mummies of the pharaohs, all right? There's certain things they can do. They cannot get a chromosome count by any method I'm familiar with, all right? Things keep changing. I don't profess to know everything. However, there's no way I know that you can get a chromosome count out of dead blood. You can get a DNA and some other things, but not a chromosome count, all right? That's done by living white blood cells. Now then, first of all, in this analysis, I took the blood into a laboratory in Israel. I asked one of the people I work with in antiquities, where is a good laboratory that does reliable work? And they said, such and such, such and such. I took it. I just said, please examine this blood and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it. All right? They said, well, look, we're going to reconstitute it. We're going to put it in normal saline and keep it at body temperature for 72 hours with gentle swirling. All right, that's their business. That's great. I said, now I want to be there when you check it out. They said, fine. So I was back. They checked it out. I said, now, they said it's human blood. We can tell that. They did whatever tests they need to do. And then I said, take some of the white blood cells and put them in a growth medium and keep them at body temperature for 48 hours. And they said, well, that'll do no good because it's dead blood. I said, would you please do that for me? And they said, okay, we'll do it. So anyway, I said, I want to be there when you take it out and examine it. So I was back there. They took it out, examined it under a microscope, and the one technician called the other one over there, and then they called the boss over there, and they were talking Hebrew a mile a minute there for a little bit, and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Mr. Wyatt, this human blood only has 24 chromosomes in it. Everybody else has 46. You see, 23 from your mother, 23 from your father, 22 autosomes from your mother, 22 autosomes from your father. You get an X from your mother, you may get an X or a Y from your father. All right? This blood had 23 chromosomes from the mother's side, one Y chromosome only. You see, the child could not have developed if they hadn't had the autosomes from the mother. So all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her autosomes. His maleness was determined by this one Y that came from the source, not a human male. Then they said, this blood is alive. And then they said, whose blood is this? I said, it's the blood of your Messiah. And I assure you, those men's lives have changed. So this blood is unique, and it is Christ's blood. Leviticus 17:14 informs us that the life of all flesh is the blood thereof. Once again, scientists are finding out that the truths of Scripture are far more literal than they ever imagined. Tiny particles have been discovered in blood that are seemingly indestructible. These tiny particles are less than 1/10 of a micron in size, and while they cannot be seen using standard medical microscopes, new methods of microscopy have been developed, which makes it possible to see them in their living state. The French scientist Gaston Naessens designed special microscope components that would allow him to see these particles, which he entitles somatids, meaning the body that creates. Through experimentation, Professor Naessens found that these somatids contain genetic material yet to be fully understood by the scientific community. They are polymorphic in nature, growing from stage to stage, and are unaffected by high temperatures, extremely toxic chemicals, or even nuclear radiation. Professor Naessens believes these somatids to be subcellular living and reproducing entities
the precursor of DNA, and that they may be the building blocks of life. About 6 years ago, I learned about these particles as a result of some research that I was conducting, which was totally non-related to archaeology. At that time, I was using a standard medical microscope, and while I could not see these particles, I knew they had to be there. I began to develop my own microscope patterned after the design of Professor Nason's. What you see behind me is that microscope in its latest stage of development. The microscope employs an extremely bright xenon or mercury light source, which can be combined with tungsten light. The light is directed across the microscopic specimen rather than on or through it in what is known as a dark field configuration. The light reflecting off the object is transmitted through the microscope and is magnified over 1,000 times. The image is then captured by a sensitive CCD camera and transmitted to a monitor for viewing at screen magnifications of up to 30,000x. Under these conditions, the tiny living particles can plainly be seen against a dark background. In 1996, my family and I made a trip to Nashville to visit the Wyatts. I brought along the microscope, which at that time was somewhat portable in its early stage of development, and set it up in the basement of the Wyatt's house. One evening, Mary Nell Wyatt asked me to take a look at some material from a burial cave to see if these tiny particles were present. Without my knowledge, one of the samples was actually the blood sample that Ron had taken from the Ark of the Covenant dig. The sample was placed under the microscope, and as the specimen began to come into focus, thousands of tiny particles, somatids if you will, became plainly visible. At that time, Mary Nell, who was standing behind me, began to weep. As I turned around and saw the expression on her face, I realized immediately that the sample we were looking at was actually the sample that Ron had found to be the blood of Christ. Okay, Mary Nell's going to take the sample and mix it with sterile water. And a test tube there that we've that'll be enough. And she's going to take some sterile water and a little bit, just with drops, all we need, Mary Nell. Okay, so now that we've got the sample on the slide, we'll go ahead and focus into the sample and see what comes up on the screen here. There they are, thousands of living particles, less than 1/4 of a micron in size. The spores are maybe a 1/2 micron, and but most of those little particles we're looking at is 17,000x, magnified on the screen 17,000 times. You know, in the Bible it tells us that the life is in the blood, and there's little living particles that most people are unaware that are there. This is the same thing we see in living blood. The scientist in Canada says that these things never die. The blood may dry up, but these things, he says, they're indestructible, and he says they are the basis of life. Blood of his Son on the